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앞들어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씻은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말씀인즉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땅에 내가 살더라도 그 이방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나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 더 살만 나는 세상, 그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질서에 저항을 하고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는, 즉 뒤집어 엎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 일반의 논리이고 정치적인 구호이며 사회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처한 포로라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고서 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국가나 사회의 질서와 체제를 위해서 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는 내가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금의 질서와 기존의 체제를 급진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즉 지금의 질서와 기존의 체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성도요 우리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무라는 말씀입니다. 작품의 우리 사회의 관심은 또한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대통령 선거라는 그 한 가지 일에 쏠려 있음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아니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고 한꺼번에 전부 해결이 될 것처럼 허황한 기대와 근거 없는 소망에 들떠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고 늘 실망했던 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서로가 독인 개gin이지 어디 특별한 사람 따로 있고 누구 남다른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심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할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국민들 전체가 그처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 숙고하고 또 고민해서 선택한 그 대통령들인데 왜 그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낙인을 받고 마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습니까만은 여기에서는 그들의 의식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각색을 해서 다시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왜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느냐? 먼저 대통령과 그 일파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급한 이해와 문화 일반에 대한 천박한 인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목표와 목적이 모든 시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고 그 잘못 이해가 다름 아닌 시민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등 그런 정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문화를 보편적인 인간 이상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홍보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 수단으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종 문화사업을 빙자해서 기업들의 손목을 비틀고 국민들의 고요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려나갔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다음은 대통령과 그 일파의 염치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문자로 써보자면 후한무치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고 사람 같아야 그에 대한 평가가 너그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실패한 대통령들과 그 일파의 행태들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밝혀져 이제 사법적인 단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정책의 오류와 실패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도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크나큰 고통과 좌절을 수없이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와 잘못을 끝까지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로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도 일관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잠자리 분통이 터지고 모른 척하자니 이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그야말로 다시 한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민심 무서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심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사명이고 책무였음을 망각한 채로 거꾸로 국민이 자기들의 뜻을 살피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편갈라서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고 국민들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처럼 역사적으로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민심을 따라야 할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민심을 거슬렀으니 역사의 평가가 어찌 그들에게 너그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민주주의에 대한 저급한 이해와 문화일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물론 후한무치까지 더했으니 역사의 심판이 가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은 국민의 일반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민이 자기들의 주인임을 잘 알아서 국민을 의식하며 일을 해야 할 정권 담당자들이 국민은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그들의 충복이 되어 일을 했으니 그들이 운영하는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실패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권,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심판이 그처럼 가혹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그 낙인은 국민들이 억지로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이름이로되 역사가 엄중히 평가하고 판단하여 찍은 낙인입니다. 그들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이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배신하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숙고하고 다같이 고민하여 선택한 국민의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그런 대통령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인데, 다시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그 낙인을 받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인데, 넘어서서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들은 저들마다 역사의 그 이름을 길이길이 빛내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있을 것인데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시라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께 방법을 물으라 그러니 잘못 착각해서 정광 같은 사람들을 앞에 내서 저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저들이 권유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줄 잘못 아는 세력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다 할 때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들이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해도 어차피 내 인생과 내 삶은 포로처럼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게 결코 더 나아지도 않고 더 좋아지도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해서 대통령 선거고 뭐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거부하거나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서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그가 누구일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후로 그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솔선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일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태워야 빛이 나고 나를 녹여야 소금이 그 사명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손해보며 살아간다는 뜻이고 조금 물러선다는 뜻이고 조금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곳으로 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추고 더 맑게 정화를 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그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작금의 우리 역사 현실이처럼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각의 개인들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같은 기초 공동체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같은 거대 공동체 역시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의 역사와 명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이기도 한데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외식의 유혹 앞에 설 때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외식의 불편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외식은 가족들과 같이 짜장면을 먹고 지인들과 같이 돈가스를 먹는 그런 외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포크라시스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본래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연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꿔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나 미움과 욕심처럼 자기는 물론이고 타인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선한 척 행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가식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외식을 하면 즉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면 그 위선이 점차 내 인생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차차 내 삶을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그 파급력이 커서 금방 자기 자녀들을 비롯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도 뚜렷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과 삶까지도 더럽히고 부패시킨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가령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한 남들만큼 먹이고 입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땀도 눈물도 아끼지 않고 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더하여 아무리 살펴보고 따져보아도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의 인생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 삶이 방탕하고 타락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심정이 그야말로 찢어질 듯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부모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지라도 세상에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라면 내 자식들을 먼저 야단치거나 저들을 책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부터 먼저 살펴보는 우리들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다 보니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는 받아야 했기에 늘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은 항상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었는지 더러운 욕망과 부패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내가 아니었는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선과 외식을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누가 보기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참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도 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해왔는데 더하여 모두가 다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내 믿음을 칭찬까지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내 삶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으니 열심히 섬겼지만 교우들에게 칭찬은 드려야 했기에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소리 높여 찬송도 불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교회를 섬기지는 않았는지 항상 내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가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았더니 그처럼 자기의 속마음과 행동이 서로 달랐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즉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이제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의식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과 행동을 일처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욕망이 내 생각이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위선적인 삶과 외식하는 신앙생활의 악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의 인생이 그릇되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눈치 삼키지 않게 될 것이고 더러운 욕망이나 욕심에 붙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직해질 것이고 신앙생활이 성실해질 것이며 비로소 위선을 벗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리할 때 내 삶을 복이 받고 자녀들의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내 삶이 정직해지고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어졌더니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데도 우리들 그 위선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외식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위선과 외식 멀리 던져버리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 성도들 보기에도 복음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세상적인 위험과 인격적인 나약함 앞에 내가 설 때 그 위험과 나약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죽음에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에게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더하여 언제까지나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만큼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질병과 내 지병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내 미래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 때문에 두렵고 비정한 인심 때문에 두렵고
결정적으로는 내 자꾸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자질과 사회적인 능력이 또한 두려움의 원인도 됩니다. 또한 피하기 힘든 죄악의 유혹이 두렵고 넘어지기 쉬운 약한 내 자신의 믿음이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위험들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 위험을 어쩌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가 두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당하게 될 삶의 실패가 두려울 것이고 그 실패에 대한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삶의 모든 것이 온통 두려움 투성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전부 던져버려도 좋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전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그 모든 두려움들이 전부 내 삶, 내 인생에서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패한 그 대통령들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세상과 자기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했을 뿐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위험과 인간적인 나약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의지하는 성도들 되라는 그 뜻입니다. 그 두려움이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해줄 것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죄악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세상의 위험을 모두 피해갈 만한 굳센 믿음도 더하여 줄 것이며 깊은 인생의 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살피게 해서 그 뜻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되 삶의 근심과 절제가 있게 함으로써 결코 인생의 실패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 전부 승리와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승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성공이라는 그 말씀이며 그렇게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에 확신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왕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두려움에 관한 말씀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도 분명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마침내 우리들이 극복해내야 할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시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라고.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40년간에 지구상의 야생동물의 90%가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저들의 서식처를 파괴한 그 결과로 그 결과가 지금 이처럼 코로나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종과 타락에 가까운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반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소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보통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면 이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지만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들, 더 극한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이제 넉넉히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코로나는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 전 세계 만민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더러 항상 세상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그처럼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야, 즉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야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참된 평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결코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인생과 복된 삶을 살기도 못할 것이 자명한 이치고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한즉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두려움은 던져버릴 것이로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각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각오와 다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돕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크게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신앙의 승리까지도 당당하게 거두는 그 복 다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 다 누려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참된 평안 진정한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로되 그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깃들어 있을 것인즉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리하여 잘 극복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앞으로 더 크게 닥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꽃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부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되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소명을 다 감당함으로 우리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 온 세상의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곳에 온 성도들 명절 연휴 잘 지내게 하시고 이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저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그 자녀손들, 또 저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간구합니다. 이제 변하여 하나님, 나에게 베풀 주신 복과 은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소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물들 속에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스며 있음 하나님 알고 계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 포함되어 있음 하나님 전부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복도 이미 다 예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풍성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애물에 화답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더 기쁨과 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형편과 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시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건강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건강 가운데서 힘써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기도의 바탕에 서가는 우리 교회 잘되고 풍하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히 군문에 있고 객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뵙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모의 손길보다 부모의 눈길보다 더 굳세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더 선하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이오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력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힘써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전을 채우게 하시고, 주시는 힘이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십니다. 저들의 간구와 소원 전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전부 이루어져 저들의 입술에서 더 높은 찬송 소리와 그 가슴 속에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아래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전도 회원님들 결산 보고 드리려고 하니 잠깐 마다가시고 의문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오늘 꼭 받아가시고 잘 살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우리 여전도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바탕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여전도회가 부흥함으로 그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우리 온 교회도 우리 여전도의 부흥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즐거움 또 행복 많이 누리시고 명절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이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다는 그 사실도 아시고, 자, 조심하고 절제할 것은 조심하고 절제할 것이고되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이제는 박은혜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상호 장로님, 우리 이영자 권사님의 큰딸인데, 자, 사전 5기의 그 의지로 7.8개 그 의지로 드디어
임용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제주도에서 일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함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처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인생의 살맛이 더해지는 그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더불어 있기를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대면하기는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살피고 나누면서 기도는 더 힘써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전화로라도 서로의 안부 묻고 또 서로의 형편과 처지 살펴가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함으로써 같이 풀어나가는 우리 교회 될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이 밖에 좋은 소식들 함께 나누며 축가와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28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우호하심이 하나님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 진정한 행복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